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6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교절과 또 칠칠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초막절 절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절기는 제각기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보리라든지 밀을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절기가 되고, 여기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은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킬지니라. 힘대로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래 동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7일간 우리가 보통 달력으로 보면 7일 동안 지키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일하지 않고 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서 함께 잔치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성도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8일 동안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안식일 예배 드리면서 시작해서 안식일 예배 드리면서 절기를 끝마쳐라. 이것은 시작과 끝이 감사로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을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감사절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서 지킬 것이고 그리고 또한 행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 생활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뭐 요즘 그 신식 언어로 전천후 감사를 하라. 날이 굳을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다 감사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전천후 감사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집의 막내 아들인데 형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뭐 불평할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후보로 정해 주셨는데 이 대권 후보가 좀 고생이 많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10년 동안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도망자로 10년을 삽니다. 그때 지은 시편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시편들 그때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57편인데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복음송 가사거든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이게 그냥 평안할 때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10년 세월 동안 망명자로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때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온 국민의 추대를 받아서 왕되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는 왕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릴 때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는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영원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방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첫째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오고 가는 길까지 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번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여러분 그 이웃들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까지 다 들어서 절기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한 번 더 내라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필요한 감사절 또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지켜야 될 특별한 이유를 말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키라고 하는 어떤 명령 형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놀라운 어떤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성경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말에 번역 안 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단어는 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말은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포유라는 거예요. 포유. CU라고 있죠. CU가 무슨 약자인가 하면 Convenient Store for You예요. 너를 위하여 항상 있는 편의점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편의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레카라고 하는 말이 너를 위하여라는 for you라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이 말을 번역을 그대로 이제 원어의 뜻을 살려서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지켜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또 이웃을 섬기면서 지키니까 이웃을 위하여서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축복에 관해서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불평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사람이 많은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존재도 또 없죠. 그런데도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 대신 불평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주신 거예요. 낙원이라는 말은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행복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 낙원에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하니까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했다. 절반만 맞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가냐?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다 불평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죠. 불평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 지수의 통계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로 그 국민 소득이 낮은 방글라데시가 1위이고, 좀 선진국 중에도 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선진국들의 행복 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진국에 사는데 행복 지수가 높지 않고 낮을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후진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 후진국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할까 봤더니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가난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현재의 삶에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도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이거든요. 오늘 여기 감사절기와 관련해서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그 마음에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돼서 세 번째 대지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후반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은 없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복입니다만은 그것과 더하여서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실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주시는 복은 감사하는 가정인 화목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가화만사성이다 그럽니다만은 우리 소원하는 것이 가정이 화목한 것이 소원이
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감사할 때 그 가정에 화목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뭐 남편 혼자 벌어보는 것 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 파출부로 가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부잣집 저 사모님처럼 돈 많은 집에서 있었으면 이런 일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가서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잣집 사모님 얼굴이 늘 거느리져 있고 뭐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잣집이라고 해서 뭐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집에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불행하고 한 걸 이렇게 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진 가정이 지구상에 찾아보면 어떤 가정이 있겠어요? 어느 가정을 살펴보아도 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 있고 문제는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화목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면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주신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그 오아시스, 우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마침 물이 있어서 좋아라고 한번 떠먹어 봤더니 도무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쓰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붙인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자기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원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큰일 났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이 높으니까 이러다가는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지시를 하기를, 저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샘물에다가 던졌더니 썬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에 썬물이 단물로 변화된 그때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이제 밝혀진 일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잖아요.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설교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가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또 봉사합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중에도 사람들은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는데 왜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병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의무니까 내가 해야지. 마지못해서 할 때는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시험과 고통이 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원망의 썰물이 감사의 단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의학자들 가운데서도 스트레스 받고 원망 불평하면 코르테솔인가 아주 독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렇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중한 질병도 치료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질병의 치유의 은혜가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뉴욕의 빈민가에서 출생한 흑인입니다. 얼마나 천대받는 그런 인종으로 태어났는지 모르죠. 17살 될 때 콜라 공장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보내줘가지고 갔더니 그 친구들 중에 백인은 콜라 담는 기계 자동으로 가니까 일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 앉아서 일하게 하고 콜린 파월에게는 걸레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청소하라고. 이제 인종차별을 받은 거예요. 콜린 파월이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속상한데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화도 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레질 잘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겠어요 하고 그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와서 걸레질 하는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공장 전체가 먼지 하나 없도록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 돌아갈 때쯤 됐는데 감독관이 파월 한번 이리 와 보게 그래 갔더니 자네 정말 열심히 일하니 내년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콜라 공장에 제발 좀 와주게 초청을 또 받은 거예요. 콜린 파월이 이제 그 다음 방학 때 아르바이트 신청을 해서 그 콜라 공장에 갔는데 생각하기를 이번에 가면 더 걸레질을 더 열심히 하리라 하고 갔더니 걸레질 하지 말고 이번에는 콜라 담는
자동 기계 앞에 앉아서 일하게 했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경험 조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네 부감독일세. 부감독이라는 말은 그 감독님 계시고 부감독이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맡겨 준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콜린 파월의 축복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콜린 파월이 항상 감사하면서 공부하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런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합동 참모본부 의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로만 국군 총사령관 격이 되겠죠. 그리고 퇴역하고 난 뒤에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감사하면서 일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들도 뭐 미국에 태어나지는 않았고 뭐 콜린 파월과 같은 군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일하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나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예배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은 포로 귀한 자들이 지은 시입니다. 작자 미상이기는 한데, 근데 예배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저희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에 뭐 남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기라도 하고 아주 금은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지은 성전이라서 그 예배의 분위기라도 좀 있었겠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돌무더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그냥 성전의 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더니 그냥 폐허더미가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궁정이구나, 궁궐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시편 84편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배자가 누리는 즐거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그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출애굽기 그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같은 조상을 둔 레위인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은 그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수종들은 그릇 들고 물에다가 옆에서 보조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맡았으니까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론만 제사장이,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은 그 부모님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그래서 다 생존을 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사장 수종 들면서.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제사장 안 돼도 너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고백한 것이 시편 84편이거든요. 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제사장 아니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무를 감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설교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김으로 이와 같은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고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데 그가 받은 복의 양이 얼마인가 그 분량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화목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복도 받게 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